칠남 전도회 회장이신 방대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없이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남 7남 전도의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남편과 아버지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는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둥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남 전도회 부회장이신 정기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0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362페이지 그리고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말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다음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보여주셨네.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주의 사랑 나를 구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다음은 윤성복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몰랐네요. 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67남전도에 오늘 함께 모이셨는데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방금 도전과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에게 다소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들으신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위대한 유산인데요. 제가 아마도 1993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오랜 동안 사역을 했던 한 경배와 찬양 선교단체죠. 단체가 있었습니다. 사역이 시작된 지 8년 정도 되었을 무렵에 사역팀의 리더로 있었던 이제 간부 그룹이죠. 선배들의 그룹이 다 선교사님으로 다 파송되어서 나가셨습니다. 각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다 나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중간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이 들어왔고 그 중간 세대인 제가 이제 들어온 신입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에게 팀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 팀의 예를 들면 예배 회복, 또 영적 전쟁, 세계 선교, 중보기도, 전인 치유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2학년이 되었을 때 1학년으로 들어온 친구들한테 그런 내용을 제가 다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친구들은 전혀 그런 사역의 경험이 없고 저는 선배들의 사역에 함께 하면서 그런 사역의 경험들을 다 해보았고 강의도 다 해보았고 그래서 저는 사역과 그리고 사역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이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론만 전달받아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을 삶에서 치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인 치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삶이 다 전인적으로 치유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그것을 전달하려고 해도 그런 사역을 함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전달해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때의 상황이 떠올랐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요. 모두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이 이 새롭게 일어난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하면 신앙의 계승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과연 내 안에서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의 신앙이 정말 성공한 신앙이고 우리가 진실로 은혜를 올바르게 받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어떤 신앙이 진정으로 성공한 신앙이고 은혜를 받은 삶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0절 앞에 있는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앞에 떴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네, 제 성경과 좀 다르네요. 여기 말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또 부탁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 원리의 첫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앙의 전수와 계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려주는 일, 즉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모세 오경이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것은 법, 또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농사를 짓느라 바빴든지 나라를 세우러 바빴든지 어떤 이유였든 간에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되도록 힘써야 하는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모죠. 그래야 세운 나라와 족속과 가정을 후손이 일어나서 이어받아서 이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듣고 체험한 너희가 가서 말해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후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인성과 영성은 망가져 간다면 소망을 바라고 키우는 우리 자녀들의 그 가슴 속에서 소망이 더욱더 사라져만 가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의 인생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고 너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가르치는 자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변화되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젊은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혹 10대의 자녀들을 둔 아버지 어머니들도 잘 경험하실 겁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반항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잘하시고 난 뒤에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겁니다. 내가 가르치고 말하는 내용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아버지같이 될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개근상, 표창장 이런 것들을 주면서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주눅 들고 이런 순서가 없습니다. 대신에 6년 동안 배운 것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학교 성적 순이 아니고 자신의 특기에 따라서 어떤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다 배정받고 난 다음에 나와서 연극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연극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사의 절정이 뭔가 하면 이제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한 명씩 학생들을 다 나오게 해서 그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교장 선생님의 선물이 뭔가 하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자라나는지 청년이 되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청년이 되면 매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받았던 그 성경책이 집에 쌓여 있는 거죠. 받아도 또 받고 그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성경을 받아서 또다시 읽고 그리고 또 받아서 또다시 읽고 계속해서 성경책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왜 준 성경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졸업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졸업 선물을 자녀들에게 성경책 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졸업 선물을 학교에서 다 모든 학교들이 성경책을 준다는 겁니다.
13세가 되어서 성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성인식이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사회로 진출하는 것,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이제 부모의 보호로부터 떠나서 그 아이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키파를 쓰고요. 머리에 키파를 썼다는 것은 내 머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키파를 써서 하나님 아래 내가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키파를 써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서 내가 얼마나 못나고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의 겸손을 표하는 거죠. 그게 키파입니다. 기도할 때 탈릿을 두르고요. 양이 목자의 품 안에 있듯이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과, 탈릿을 두르면 앞이 안 보입니다. 이 탈릿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마치 어떤 형상과 같은가 하면 그 장막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기념하면서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 선조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이걸 쓰고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다짐의 상징입니다. 또 두루마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때에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마치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배의 인도함을 따라오는 것처럼 그저 따라왔다면, 이제부터는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앞에 인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고, 직접 키파를 쓰고, 직접 탈릿을 두르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을 우리 선조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내가 장차 이루게 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스스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나이가 13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18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12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 초기에 이 백성들은 뭐가 없어졌는가 하면요, 이런 가르침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후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르칠 것이 없는 겁니다. 뭘 알아야 가르치죠.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전달해 주려고 해도 내 마음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변화되었던 나의 지난 인생도 없고, 그러니까 뭘 말해 주려고 해도 내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해 줄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성가대 찬양 두고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집에 갈 때에도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우리의 공기를 싹 거두어 가신다면, 산소를 싹 거두어 가신다면, 이 중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저 하늘에 더 이상 햇빛이 비치지 않고 캄캄하게 지내게 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에너지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전기도 사용할 수 없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어야 되는 것인데, 아이들은 마땅히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받아야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은혜로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부모에 꼭 앉혀놓고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면서 가르치고, 운전하면서 가르치고, 밥을 먹으면서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의 뇌리에 박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컸을 때 뒤늦게 깨달아서 우리 부모님이 내게 이것을 좀 더 어렸을 때 좀 더 빨리 내게 알려주셨더라면 내가 오늘과 같은 고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이것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도록 해줄 의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셋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논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것이 오늘 등장하는 두 번째 신앙의 원리입니다. 부모의 영적인 게으름이 자녀에게 영적인 시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녀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직접 가르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보셨습니까? 혹독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모로부터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네가 어릴 때, 네가 10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통과하게 하셨다. 우리의 선조들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셔서 저 홍해를 2개로 발라서 그 가운데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가르칩니다. 매주마다 가르칩니다. 토요일마다. 근데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데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가 하면요, 아까 제가 읽었죠. 3장 1절부터 4절에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셔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데 뭘 하시는 건가 하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전쟁을. 그리고 그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잘 청종하는지 그들에게 시험거리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거리들을, 그 역경들을 이제는 부모의 가르침이 없이 직접 통과하면서 몸으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미리 알려주었다면 그러면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자녀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모세가 그 바로 다음 때의 후손들 부모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때, 꼭 그 다음 때는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직접 전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가르치려고 하시고 그래서 식민지도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리저리 이끌어 다니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직접. 그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 일을 직접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가이드라도 해주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 준비해야 된다. 말이라도 해주었다면 피해가 좀 덜하겠죠.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치면 계속 얻어맞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거 나 가르치시는 건가?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표정이 아주 굳어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게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듣지 못한 자들이 문제인 겁니다. 하지 않으니까요.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가르칠 것도 없으니까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시련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적인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내용을 바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거 듣고 그대로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는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일학교에서 보내다가 갈까요? 아마도 길면 1시간 반, 짧으면 1시간, 그 정도 보내다가 귀가하죠. 그러면 집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까? 일주일 내내 같이 보냅니다. 누구하고요? 부모님하고. 그러면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1시간 반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간헐적으로 통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대다수의 시간이 부모와 함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녀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닮겠습니까? 부모를 닮겠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부모를 닮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교육은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저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야 지금 와서 저렇게 열심히 가르칩니까? 사실 늦었죠. 근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후손에게 어떤 어려움이 되어서 나타나는지. 2000년 동안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안 거죠. 이제 문설주에다 붙이고요, 토요일마다 가르치고요, 밤을 새면서 토론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의 권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의 제사상적인 권위를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광스러운 권위입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은 부모 모두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 인생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잘 못하니까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변화되어서, 아빠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변화되는 아빠와 함께 너도 같이 변화되면 좋겠다. 아빠가 네가 보기에 좀 아빠 왜 저러지?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이죠. 함께 손잡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세대주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솔선수범해서 내가 받고 또한 가르치고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교육이라는 것은요, 나중에는 목적은 어딘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부모의 어떤 도움이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해서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분별하여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육시켜서,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내보내는 것이죠. 거기까지입니다.
어차피 그때가 지나가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양육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회개함으로 걸음을 늘 돌이키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환난 가운데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 못하죠.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는데 자녀에게 성경 보라고 말 못하죠. 사실은 저도 집에 가서는 성경을 거의 안 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보죠. 교회에서 즐기도록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저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안 봅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든지 아니면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사회가 돌아가는 동향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사나 뉴스나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집에서 지천을 많이 듣죠. 그 핸드폰 좀 그만 보시고 애하고 시간 좀 보내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제야 또 그래 그래야지. 내가 그러라고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러고는 다시 또 애한테 가는 거죠. 저부터도 그런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됩니다. 변화될 수 있으면 됩니다. 걸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걸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성향이나 고집이나 어떤 뭐랄까 일터에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손에서 놓아버린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후회하기 전에. 그때가 다가왔을 때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만나게 해요. 목사님,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손에서 떠났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슬픕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하셨어야죠. 이제는 그냥 울면서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해요. 듣지도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헌신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 1년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녹여내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삶의 걸음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보여졌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6.7남 전도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자녀들 앞에서 이런 말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면 누구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밖에서 나를 띄엄띄엄 보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나의 삶을 모르잖아요. 자녀들은 봅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은 봅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는 가정에서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가? 그것이 앞으로 오늘 이후에 내일의 우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6.7남 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태산 같은 위대한 유산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인생에 가득 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물려질 것을 한가슴 가득 안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서 교회의 기둥으로 살아가는 67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그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니오. 그진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그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칠남 전도회에서 회개로 섬기시는 인치현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육칠남 전도의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칠 수 있는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의 어려움으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어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나온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6.7남 전도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봉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하시고 6.7남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6.7남 전도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이렇게나 많은 인원이 다 남아서 찬양을 두 곡이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찬양의 가사처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전한 바와 같이 늘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재직회 부서는 회계장부를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달라는 광고 부탁이 있었습니다. 각 재직회 부서는 회계장부를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린 6.7남 전도의 위에와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 위에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